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 자, 잠시 설교 위에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케 하고 분주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결박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성도분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거신 이유는 본인이 어느 사업장을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데 한 친구는 그 사업장이 너무 좋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한번 투자해 보라고. 그런데 또 다른 친한 친구는 그거 별로인 것 같은데 요즘 시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투자를 말리는 겁니다. 도저히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막 고민하다가 그렇지. 목사님에게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내가 따르기로 해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차저차 설명한 다음에 목사님 제가 그 사업장을 인수할까요? 말까요? 목사님, 제가 그 사업장을 제가 인수할까요? 말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셨으니 이제 저와 함께 어디 한번 하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은 옳음, 저것은 틀림, 이것은 선함, 저것은 악함, 이렇게 흑과 백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지 아닌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참 잘못된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선하면 흰색, 악하면 검은색, 이렇게 분명하게 분리되고 구별되어 갈라지면 괜찮은데 회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노란색, 핑크색, 보라색,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아주 복잡 미묘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 속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복잡 미묘한 애매한 상황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럴듯하게 설득하는 사람의 생각,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 판단들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길
요즘 시대를 좀 봐봐. 요즘 시대 흐름을 좀 잘 읽어봐봐. 왼쪽보다는 좀 오른쪽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 라고 말하면, 그런가 하고 쉽게 우리의 마음과 귀가 솔깃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과 이야기를 또 한참 해보면, 함께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 이 세상의 흐름과 이 또 가치로 판단해도 또 그럴듯해요. 또 너무나 옳아 보여요. 그래서, 그래, 애매하던 차에, 그래, 마치 정답을 얻은 것처럼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따르고 그곳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 관련하여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장 8절. 세례 요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례, 그리고 영어 번역의 베프티즘은 그 당시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침례는 너무 쉽게 말 그대로 물에 담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역은 물로 우리의 아웃사이드, 즉 외적인 부분,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깨끗게 하고 씻기고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 세례는 우리의 인사이드, 우리의 내부를 깨끗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이전 인생을, 이전 우리의 삶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 속에 담고 있었던 그 허상들, 그 허울들, 그 왜곡된 진실들을 모두 다 허물어뜨려서 다시 재건하시고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리제너레이션 또는 리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왜 우리의 이전 인생을 허무시고 다시 만드셔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우리 인생 그 가운데에 우리 자신 또는 세상이 주인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 자신이 중심인 인생 또는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귀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할 때 그 자동차의 핸들을 내가 쥐고 내 결정과 내 판단에 따라 내가 운전해 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운전해 간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운전해 가야 아무도 말릴 사람 없고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 그 가는 방향이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무도 장담하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장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 선악과 따먹으면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따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아는데, 하면 안 되는 건 내가 아는데, 알면서도 내가 그거를 한다는 겁니다. 아, 그것이 잘못된 행위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죄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내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잃어버린 도시와 잊혀진 문명이라는 책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이 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글 성경은 뱀, 영어 성경은 스네이크 또는 썰펜트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타시입니다. 그 단어의 뿌리를 조사하면 예언하다, 주문을 걸다, 미래를 점쳐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즉 이 뱀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독사나 살모사 이런 종류가 아니라 사단 마라는 것이고, 그 의미는 예언을 하고 주문을 걸며 미래를 점쳐 인간을 아주 매혹하고 홀리는 힘을 가진 빛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이며 겉으로 드러나 알 수 있는 예로 무당이나 점집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해서 이 간교한이라, 이 단어의 영어 번역은 크래프티입니다.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 모두 간교하다, 교활하다, 교묘하다 이런 뜻을 번역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 어문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아름입니다. 아름. 이 아름을 번역하면 간사, 간교, 교활의 의미가 아닌 지혜의 모범이 되고 지혜의 본보기가 되는 아주 현명한, 신중한, 영리한 이라는 아주 전혀 다른 뜻입니다. 즉, 뱀 사단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악하고 아주 간사하고 아주 부정적인 흉물스러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매우 지혜롭고 매우 현명하고 매우 영리하여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매우 좋은 모습으로, 성공적인 모습으로 인도할 정도로 인간을 쉽게 홀릴 수 있는 빛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마치 신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뱀, 이 사단, 이 마귀가 하는 역할과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키는 방법이 굉장히 지혜롭고 영리해서 도무지 그 방법을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물질을 풍부하게 안겨주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교만과 아주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아주 고난과 절망을 주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부정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그 방법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떻든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뱀 사단은 우리가 기도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의 유혹과 지혜를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장은 우리에게 아주 보기 좋고 아주 듣기 좋은 방법으로, 너무나 긍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아주 우리 생각을 빼앗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이는 행동이 마치 신이나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뱀, 사단이 절대 터무니없는 말로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어느 누가 들어도 너무나 이성적이고, 어느 누가 들어도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에 맞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하나 꼬집어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 나도 한다고. 왜 그런지 아니?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죽는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또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쯤 말하면 사람 마음이 반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뱀의 말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따먹고 실제로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죽나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한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파괴된 인생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죽지 않는데 결국 죽을 일념을 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며 산다는 겁니다. 살고 있으나 죽은 인생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뱀, 다른 말로 하면 이 속이는 자, 사단 마귀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현명함을 넘어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 둘째, 우리 모두는 사단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지금 이제 연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운세니 점이니 하고 많이들 보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찌어찌 하다 그냥 친구 따라 점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친구가 친한 친구가 부탁이에 그냥 본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점 안 보고 그냥 옆에만 그냥 앉아 있다고 그냥 있다 오려고 그냥 갔는데 하필이면 그 점집이 정말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 점집이었습니다. 그입니다. 정말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 점집이었습니다. 그 점쟁이가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용왕에 정말 여러분의 어머니의 이름을 대며 여름에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 점쟁이 말에 여러분 웬만해서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여름에 나에게 어떤 큰일이 나나? 그러나 궁금해서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광야의 천사처럼 신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타락한 사단의 정말 그럴듯한 지혜로움, 그럴듯한 현명함, 교활함,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고 유혹이 되어서 당장은 정말 일이 성사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행복하고 건강하고 마치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내가 뭔가 이룬 듯한 그 어떤 것,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시선을 끌고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그게 성공이든 높은 명예든 높은 학식이든 지식이든 많은 물질이든 아주 건강함이든 그것 모두는 결국 허망함과 허탈, 죽음으로 결론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09년에 처음 이제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에 처음 이제 랜딩을 하고 자동차를 제가 이제 한 대 구입을 해야 해서 인터넷도 검색하고 여기저기 중고차 가서 이제 딜러에게 중고차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한 딜러분하고 닛산인데요. 한 딜러분하고 제가 한 10분을 이야기했나? 그 딜러분이 얼마나 말솜씨가 좋으신지 그 차를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마치 다른 사람이 차를 살 것처럼 아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그 차를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보다 더 저렴하고 아주 이보다 더 지혜 좋은 차로 아주 잘 관리된 중고차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것처럼 제 마음을 쏙 빼놓는데 제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딜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벌써 제가 그 차를 상상 속에 제가 구입을 해서 막 운전하고 있는 제 모습이 막 그려집니다. 미소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시 집에 와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분이 한 말과 이 서류상 조건은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선택했으면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남을 속이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 이길 장사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도 그럴진데 더욱이 사단이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아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성공으로 아주 포장하여서 우리를 현혹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박수소리와 쾌락과 즐거움을 현혹시켜 우리의 인생을 마치 상방 없는 깃발처럼 이리 펄럭 저리 펄럭이다 그냥 방황하다 허무하게 끝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저희 고향집이 강원도 횡성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이제 한여름 밤에 저희가 수박을 먹고 참외를 먹고 옥수수를 막 떠먹을 때 혹시 여러분들 그 모기 잡는 배열구 아시나요? 밝은 그 전등. 그 백열 전구를 모기 잡는 이 백열 전구를 마당에 딱 켜놓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온갖 나방과 벌레떼가 아주 그 백열구로 막 몰려듭니다. 그 빛이 아주 밝아서 온갖 벌레가 달려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벌레, 나방, 모기 등이 아주 많이 떨어져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또 내 판단으로 보기에 그것이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너무나 보기에 밝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주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 그 빛, 내가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밝아서 그 빛에 도달하면 뭔가 내가 이룰 줄 알았는데 그 빛에 닿는 순간 성공과 성취와 행복은 잠깐이요 오히려 타 죽는다는 겁니다. 그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이 아니라 죽음의 빛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건 또 왜 중요한 것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이 원문에는 성령 안에 담그다로 번역됩니다. 성령 안에 이 성령님의 거룩한 물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인생을, 내 자아를 푹 담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들, 지혜들,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그 고집들, 우리의 그 교만들, 우리의 그 자존심, 우리의 그 편견들, 우리의 그 삐뚤어지고 비틀린 우리의 자아상을 이 성령의 물에 담가서 그 구정물을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이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원도 횡성에서 제 부모님이 이제 겨울 김장을 담글 때 보면 생배추를 그대로 못 합니다. 아주 소금을 팍팍 쳐서 그 살아있는 싱싱한 배추, 거기에 소금을 아주 팍팍 쳐서 아주 소금물에 완전히 절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주 마치 그것이 절여지면서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오는데 그와 함께 그 속에 농약도 함께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물이 농약도 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성령에 담가지기 전에, 이 성령에 충만해지기 전에는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 세상의 기쁨과 만족과 성령이 전부인 것 같다. 그것에 도달하면 마치 우리 머리가 빳빳한 배추처럼 아주 빳빳한 인생이었지만 이 성령의 충만에 담가지면 세상의 허상을 따랐던 그 허울이 벗겨져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혈기는 죽고 그 대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흙덩이 자체는 사실 흙덩이는 그냥 죽은 겁니다. 흙덩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주 고집스럽게 생각했던, 이전에 우리가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그 영의 사람 인생 속에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성령,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생명을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랬습니다. 매일매일이 아주 근심투성인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걱정, 저렇게 해도 걱정,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여기서 수가 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매일매일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사람처럼 아주 그냥 아슬아슬, 또한 조심조심 아주 비틀비틀한 걸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살리고 여러분의 이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의 이 가슴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이후로는 아주 대담하고 당당하고 배짱 두둑한 걸음으로 우리 마음가짐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우리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우리 사느냐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지금 품으며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선생님이 모양이 똑같은 두 개의 상자를 들고 오셔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여러분, 만약 이 상자에 금이 가득 들어있다면 이건 무슨 상자죠? 금. 아,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다른 상자를 보이고 혹시 이 안에 썩은 뱀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상자는 무슨 상자죠? 물론 썩은 뱀 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사람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그 속에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썩은 것이 담겨 있으면 버려지고 소비되고 낭비되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다면 그 삶은 보화 상자의 명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우리 속에 성령이 주장하시는 성령을 품은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또 살다 보면 그 상자에 때가 타고 물해졌고 좀 닳아서 조금 그 상자가 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 자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상자 속에 귀중품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상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어 그 구원의 소망이 이르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분명 함께 하겠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걱정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염려할까요? 여러분, 창조주가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 혼란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쉽게 짜증내고 화내며 현실을 외면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 좀 적당히 믿어요. 너무 괜히 좀 본인 목도 좀 챙겨야지요. 그렇게 망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약간 좀 얕게 행동해야죠. 세상에 살려면. 여러분, 이런 말들. 하나님의 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적 기준과 가치, 판단에 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성령을 품고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때때로 경험하는 그 실패, 나고 이 절망 사건과 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오는 상통입니다. 말 그대로 그로잉 페인스입니다. 특별한 신체적 이상은 없이 어린이나 이 청소년들이 그냥 성장할 때 생기는 이 무릎과 발목과 허벅지, 팔 이런 통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지금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우리의 영적인 이 확장을 하다 생기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의 전환, 변화되면서 그 간극과 그 과정 중에 느끼는 신앙적 미성숙함의 감정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청소년, 어른이 단계로 성장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감정들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잘 통과하면 내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해온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 고백이 절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들어오시려면 내 속에 있던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 모든 이 과거의 나의 잘못된 욕심과 욕망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 드려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주 하얗게 청소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민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 여러분의 이 마음밭에, 여러분의 그 마음판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좀 나의 인생을 좀 붙잡아 달라고, 지금 나의 현실을 좀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게으름 없이 정말 밤낮으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그 교통 안에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주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께,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 드렸으니 인생의 그 방향키를 잡으신 성령 하나님에게 이제 모든 것을 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운전하시는 분에게 물어봐야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과 교통함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그 장미꽃도, 또 장미꽃의 그 가시도 모두 하나님께서 손으로 역사하셔서 지금의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쉼없이 우리를 붙들고 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키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혹여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헛된 길로 간다면 엉덩이라도 걸어차 주셔서 좀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모든 것 항상 주님께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